성경의 마지막 장이 딱 덮이고 나면 예수의 12 제자들에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그들의 이야기는 역사와 전설 속으로 그냥 사라져버렸거든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잊혀진 발자취를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 탐사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사도행전을 끝으로 성경의 기록은 갑자기 뚝 끊겨버려요. 그쵸? 이건 마치 거대한 미스터리의 서막처럼 느껴지죠.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 역사적인 탐정 수사에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작가 윌리엄 맥버니인데요. 이 인용문이 딱 보여주듯이 이분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연구만 한 게 아니에요. 이 미스테리를 풀려고 수십 년 동안 직접 발로 전 세계를 누빈 거죠. 자, 그럼 이 2000년이나 묵은 미스터리,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우선 이 역사적인 퍼즐이 얼마나 거대한지 그 본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공식적인 기록이 완전히 침묵해버리니까 이제 우리가 역사 탐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남은 기록, 또 후대에 전해지는 전설, 그리고 고고학적인 증거들까지 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 맞춰 나가야 하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인 추적에 나서기 전에 무대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뛰어들었던 그 1세기의 세상,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게 참 놀라운데요. 1세기 로마 제국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상이 퍼져나가기에 정말 최적의 환경이었어요. 팍스 로마나 덕분에 여행이 비교적 안전했고요. 그리스어와 라틴어라는 공용어가 있으니 언어의 장벽도 거의 없었죠. 그리고 그 유명한 로마의 도로망과 바닷길은 말 그대로 아이디어가 퍼져나가는 고속도로 역할을 한 셈입니다. 바로 이 인용문이 그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제국의 인프라가 단순히 물건만 옮기는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새로운 사상과 믿음이 퍼져나가는 초고속도로였던 겁니다. 결국 로마 제국은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새로운 신앙이 들불처럼 번져나갈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준 셈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설들을 직접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각 사도의 이야기를 마치 하나의 사건 파일처럼 열어보시죠. 우리의 첫 번째 사건 파일은 가장 멀리까지 여정을 떠났던 사도, 바로 도마입니다. 흔히 의심 많은 도마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의 발자취는 그 누구보다 대담했죠. 도마가 인도에 갔다는 걸 뒷받침하는 단서들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인도에는 아주 오래된 기독교 전통이 있고요. 심지어 그 당시에도 이미 유대인 공동체가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의 행적을 기록한 고문서도 발견됐죠.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고고학에서 나왔습니다. 전설 속에서 그가 만났다고 하는 왕 있죠. 그 왕의 이름이 새겨진 동전이 실제로 발견된 겁니다. 이러면서 전설이 역사적인 사실에 성큼 다가서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사건 파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역사와 신화가 어떻게 뒤섞이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바로 스페인의 수호상인이죠.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의 전설은요, 그야말로 한 편의 영화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천사가 배를 인도하고 돌이 밀랍처럼 녹아서 시신을 감싸고 심지어 야생 황소들이 십자가 앞에서 순해져서 그의 수레를 끌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이건 역사적인 인물의 이야기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신화적인 색깔을 입게 되는지 보여주는 정말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죠. 네, 방금 본 도마와 야고보의 사례처럼 우리가 마주하는 증거들은 그 종류가 서로 굉장히 다릅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역사와 신화, 그리고 성유물이라는 이 증거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서 봐야 하는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두 종류의 증거는 이렇게 명확하게 나눌 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성경 기록은 실제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직접 기록된 거고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후대의 전통은 수백 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기적적인 요소들이 막 덧붙여진 거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아주 신중하게 들여다보면서 사실의 조각들을 맞춰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들의 유해, 그러니까 이 성유물은 대체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을까요? 이 여정은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헬레나 여왕 같은 인물들의 열정적인 수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엔 전쟁 같은 위협을 피해서 유해를 안전한 서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세 시대에 들어서면서 그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니까 전 세계 여러 교회로 나뉘어서 보관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발자취를 추적하는 과정에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이 영원한 유산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조사의 진짜 결과물은 어떤 무덤이나 뼈를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유대라는 작은 땅에서 시작된 이 움직임이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가? 그 이야기 자체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5 이상.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란의 고대 기독교 공동체는 자신들의 영적인 뿌리를 무려 5명 이상의 사도들에게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초기 기독교가 훨씬 더 동쪽으로 아주 깊숙이 뻗어나갔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증거죠. 저자가 한 이 말처럼 말이죠. 사도들의 이야기는 그냥 과거의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삶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영감을 주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결국 사도들의 이 장대한 여정은 우리에게 하나의 큰 질문을 던집니다. 하마터면 완전히 잊힐 뻔했던 이 놀라운 이야기는 과연 신념이라는 것이 어떻게 국경과 수백 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그 강력한 힘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